130장이죠. 130장 3절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29장을 하겠습니다. 129장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밤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다림의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또 귀한 대림절 기간 중에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온 전국과 또 사회와 또 여러 사람들의 화제거리 속에 정치적 이슈로 온통 요란하고 시끄러운 참으로 복잡한 이런 시기가 되었고 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요란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평화경례의 성탄절이 자칫 흐려지고 또 희석화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모든 정치 국면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사악하고 교묘하고 또 악의로 또 권력욕으로 가득 찬 욕심쟁이들은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여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를 되돌려 정말 정의의 치리를 받고 깨끗하게 벌을 받는 신상필벌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공의로운 전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이 어려운 전국이 안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여기에 경건운동하고 구원을 하여 함부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의 강림하심으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특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 오늘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겠어요.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같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결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제반 국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즘 그 코람데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넘치고 또 반드시 승리하는 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헤롯은 죽고 그 아들은 왕이 되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헤롯은 죽고 그 아들은 왕이 되고 네, 아주 간단한 제목이에요. 헤롯은 죽고 또 그 아들은 왕이 되고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요, 참 다른 어떤 장에서도 찾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이름이 자주 거론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자주 거론되니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대단한 그런 무게감이나 또 귀중함이나 중량감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런 선지자가 있었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신약으로 내려오면서는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에서 내려오면서는 그 이름이 성경에 한 번만 기록이 돼도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의 이름이 한 번만 기록이 돼도 그것은 엄청나게 명예롭고 귀한 일인데 두 번, 세 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또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성경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된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이름이 한 번만이라도 기록이 되면 그 이름을 성경 66권 전체를 다 한 번 읽는 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 포인트 1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때 한 사람이 한 포인트만 완전히 성경을 일독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은 몇 번이 읽힙니까? 한 번이 읽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아예 모르고 단 한 번도 모르고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혹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번만 읽고 끝나는 법은 없으리라고 봐요. 요즘 그 광고, 마케팅 하는 가운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맛보고 나면은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성경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성경을 한 번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그 특정 인물 한 사람이 한 번만 읽히느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번 이상 읽힐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렇죠? 딱 잘라서 50%라 치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그 사람을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을 가능성은 최소 50%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한 사람만 봅니까? 우리가 수를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을 본다는 개념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1포인트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는다는 걸 전제로.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 지금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에 가까운 70여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는 안 되는 줄 알아요. 한 3, 40%라고 잡을 때 몇 억이에요. 근데도 2, 30억은 된단 말이에요. 2, 30명의 인원이 한 번만 읽어도 여기서 한 번만 읽는다는 건 뭐예요? 1포인트 성경을 다 볼 때 아까 얘기했던 한 번 기록된 그 사람이 읽힐 샘문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2, 30억 번은 읽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죠. 좀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서 떠오른 인물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헤롯은 죽고 그 아들은 왕이 되고. 근데 헤롯을 거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정신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신 집중하고 오늘 헤롯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2장에는 헤롯이 8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한 번만 이름이 되어도 기록되어도 대단한 건데 지금 8번이나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봐도 수십억 사람들에 의해서 수십억 번이 읽혀진 이름이 뭐예요? 헤롯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오늘 본문 19절로 23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헤롯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절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웃음을 웃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허무한 웃음, 실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여러분 앞에 얘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것처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죽지 않고 주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죽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할진대 못할진대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게 돼 있고 그것이 순리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못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언자예요. 모두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에 허접하게 무의미하게 불쌍하게 죽지 말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임종 복된 종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방금 한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저는 오늘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싼 밥 먹었어요. 1년 12달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쌀에다가 또 두부를 전골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전골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글보글 해가지고 밥이랑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거 가치로 따지면 뭐 돈 뭐 얼마 안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보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비싼 밥 먹고 이 시간에 죽음이란 걸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종말이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라는 축복 선언을 한 것이 가볍게 들린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죽음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쾌하게 들리거나 기분이 언짢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죽음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종말이 평안하기를 빈다할 때 여러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감사히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저주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될 수 있으면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에 축복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하고 싶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정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면 그 입에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어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저 100세를 사신 지금 정확히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령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귀한 교수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제자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배우기도 하셨는 걸로 아니까. 근데 그 분이 김영석 교수님 앞에 가서 이제 문안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계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분이 공식적인 입장, 말씀이 나온 게 여기저기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말할 거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귀한 인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연륜과 경험 속에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신 교육자요 학자로서의 김영석 교수님. 그런 교수님도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할 것이다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입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있다. 그런데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한 번에 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을 도발하고 승질나게 해서 저주의 선언이 나온다. 누가 복이에요? 누가 복이요? 얘기해봐요. 아무도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 그 자체이지. 저주한 사람은 저주했으니까 저주요. 저주를 당한 사람은 저주를 당했으니까 뭐예요? 저주요. 그러니 목사로 하여금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저주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축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에 대해, 목사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을 도발해서 저주하게 한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몫이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저주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축복과 저주도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저주받을 인생 되지 말고 저주받을 인생 되지 말고 복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진대 하나님은 그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 받을지 못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놈이지 뭐예요. 그게 강도지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 했다고 도둑질 강도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연한 거고 단순한 논리예요. 그죠? 그러나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강도질도 안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도둑질하려고 강도질하려고 마음먹는 것만도 뭐예요? 이미 도둑이요 강도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논리를 따라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복 달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이요 강도란 말이요. 오늘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살지 말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마지막 종말마저도 복된 종말 맞이하는 참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장 전체를 다 봐야 되겠는데 끄트머리만 봤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장을 이제서부터 잘 보세요. 2장을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에 하면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헤롯 왕이 등장한 이 모습이 6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 앞에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분에게 절하러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헤롯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이 입장에 서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지경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 있는데, 내 귀에 말하기를 이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이 땅에서 나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절하겠습니다. 자기도 못 알아보고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헤롯 왕의 입장에서 천인공노할 소리예요? 아니면 아이고 귀하고 구하여라 복되도다 할 소리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 했냐면 3절을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번에 우리 서울하며 한국 전역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소동이 일어난 상태다. 얼마나 지금 막 분주하고 어지럽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헤롯이 여기 1절과 3절 두 번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을 보니까 이에 누가? 헤롯이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을 박사들을 조용히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표면적으로는요 점잖고 신사적이고 아주 참 그럴 수 없는 친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의, 그 깊은 마음에 감추어진 깊을 심자 심의, 좀 아까는 심의, 마음 심자 심의를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심의는 깊을 심자의 뜻의 자를 얘기했어요. 깊고 깊은 마음의 그 생각,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여러분 대답해 봐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할 수 있지. 그건 이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르지만 비로 짐작해 볼 때 이 헤롯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기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이 헤롯이 그 박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박사들은 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의젓하게 점잖게 깊게 얘기했고, 또 그 말 듣고 박사들도 아무 일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갔잖아요. 자, 여기까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로되 결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소설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앞에 부분에 그 몇 소절만 읽으면 이게 탁 그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설만이 아니라 어떤 각종 문학 전집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을 읽다 보면, 책을 좀 독서를 좋아하잖아요. 또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다독을 하다 보면 그 책의 윤곽이라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독서를 할 때 중시하는 게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앞뒤 카바에 있는, 먼저는 카바보다는 제목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목차를 봐요. 그 다음에 가서야 카바 전 후면을 봐요. 이제 독서법이 있어요, 나만의. 제가 뭐 그냥 독서 지도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서 1급 지도사를 주셨는데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냥 주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러면서 독서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익히고 내 자신이 또 독서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고 뭐 어떤 사람처럼 몇 트럭 책을 읽고 그러진 못해요. 나름 책을 읽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제죠? 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 박물관 한번 다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천 권의 그 책을 내가 읽지 아니하고 글을 쓴다는 것 조심스러운 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 한 권의 책을 몇 소절만 보면 다 익혀듯이 이 헤롯의 등장과 그의 이 장면을 보고는 우리는 이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는 찾을지 모르지만은 그 바로 뒤에를 가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4절을 보면 금방 그 앞에 9절까지 나오는 그 헤롯의 환대.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환대했겠습니까? 그냥 뭐 박대했겠습니까? 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박사들의 신분도 신분이니만큼 잘 융숭이 대접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부탁한 게 뭐예요? 베들레헴 가서 그 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고 돌아가실 때 들러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12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몰래 다른 길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또 난리가 났겠어요. 그 내용이 여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전 처음 이 내용을 보아도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헤롯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12절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을 받고 그는 박사들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꿈에까지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지시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은 박사들을 환대하고 좋게 한 것 같지만 그 헤롯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악함이 있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을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던 중에 시기심, 질투심, 경계심이 헤롯 왕에게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헤롯의 입장에 서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내 앞에 와서 이 지역에 임금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느닷없이 그런 소문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헤롯이 세 번째, 여기 12절에도 네 번째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 2주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흘 뒤면은 대림절 3주차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대림절 4주를 지내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은 어떤 모습으로 난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난 거예요. 그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그리고 추억하고 또 추억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평화경, 그죠? 그 아기로 오신 순수무구한 그 모습을 통한 새 시대의 도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지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배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 중에 누구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헤롯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 성경에 그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12절에 의하면. 그럼 다섯 번째 그 이름이 어디 등장하는가?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이라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사실은 친아버지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는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요.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했다. 현몽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타났다. 꿈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나타나서 누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헤롯이. 다섯 번째로 그 이름이 지금 등장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헤롯이 단순하게 분봉왕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그가 시기 질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네 번째 등장한 헤롯의 이름에 의하면 뭔가 위기감, 위험이 감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다섯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헤롯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됐어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내 16절로부터 18절을 여기 읽어보면 그 유명한 영아 학살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기를 다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영아 학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섯 번째 헤롯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아 학살이 준동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어떤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 준비하는 태동기, 그 움직임이 감지되는 그런 상황. 똑같은 이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등장했지만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그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는 영아학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실감이 솔직히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러나 간접 경험은 하죠.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각종 연애 활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여인의 울음소리 알죠? 그 울음소리 간접적이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는 어때요? 막 가슴이 저리고 딱한 마음이 들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딱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간절한 절규하는 여인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 헤롯 왕이 치리하는 영역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와 같은 악행하는 모습이 준동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16절을 보니까 여섯 번째로 헤롯이 이제 등장하는데 비로소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어떻게 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역사 해설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기 2장 22절에 보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헤롯의 아켈라오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이 금방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 아켈라오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헤롯의 뒤를 이어 오늘 성경에는 임금이 되었다 그랬는데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을 지금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잠깐 끝을 낸다 그러면은 지금 6번째로 헤롯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7번째로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7번째로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이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롯이 죽은 후에 22절에 봐요. 그러나 누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절에 보니 그 앞서 여러 번까지 얘기했던 헤롯이 죽고 그 죽은 헤롯을 이어서 누가? 아들 아켈라오가 지금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의 이름이 8번 나오고 그 헤롯을 이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헤롯의 4번째 부인의 아들이래요. 우리나라에도 뭐 영조, 정조 시대에 참 그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합니다만 이 정실 부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2사람, 3사람 부인에 의해서 아들, 딸 낳고 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힘들 것도 사실은 없어.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남자 입장이나 뭐 여자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남녀 의식 구조를 떠나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대전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게 한 아기의 탄생이에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누구의 몸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누구의 씨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결론을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여기 한 생명이 있어요. 이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여기서 태어난 게 뭐예요? 한 아기,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태어난 이 생명이 있을 때 이 셋, 이게 A, B, C라고 하면 이 A, B, C 중에 생명 윤리적인 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한 남자와 한 생명의 사랑의 결과로 난 이 생명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박성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 앞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나와 너, 우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구촌 70여, 80억 가까운 인류가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이 없이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금만금 억만금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오늘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얘기한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존재함 그 자체로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해도 내 생명이 오늘 끝나면 이게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을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사람 아켈라오 그는요 고대 얘기한 대로 헤롯의 넷째 부인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그렇게 완악하고 거칠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이어서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이제 이 영토를 나눠주는데 금방 얘기했던 이 헤롯에게 이 헤롯이 이제 아켈라오를 얘기하는 거죠. 아켈라오에게 그 당시에 그 영역 중에 4분의 2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 아켈라오에게 줬대요. 그리고 나아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에게 4분의 1 영역을 줬대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아켈라오에게 그렇게 나눠줬다는 것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4분의 1의 땅을 줬다는 영토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왕 헤롯 왕의 뒤를 이은 이 아켈라오 왕이 정치를 잘해주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이 헤롯 왕이 난폭한 왕이었어요. 순전한 왕이었어요. 난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아 학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아니라 누구요? 아켈라오. 헤롯 왕의 아켈라오인 이 임금도 아주 그 난폭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 왕 아구스도가 이 누구요? 아켈라오를 더 우대해 주려고 하다가 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축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역사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헤롯은 죽고 그 아들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해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헤롯 왕은 자신의 지위와 왕좌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그 역사적으로 잔인하고 무도한 영아학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또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각성하고 깨어서 그가 선정을 베풀면 좋았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계에서 축출된 이런 비연의 역사를 보면서 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등장했던 때나 심지어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건 고대사에 들어가잖아요. 절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이거는 고대사에 들어가죠. 고대사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근대사, 중세사, 그죠?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이은 오늘날 현대사까지를 보면 모든 권세와 권력의 그 핵심 부에는 결국은 악한 사단의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정과 교만과 난폭함과 폭력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폭정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통수권자로서의
최고의 그 어떤 정치 행위냐 이걸 놓고 지금 다투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디에 있는지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겠으나 바라고 기도할 것은 어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용납과 용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잘못 간에 시시비비 중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나아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는. 잘한 것은 드러내어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치료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상 필벌. 이 정의로운 치리의 역사가 공의롭게 실현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국의 정치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전 국제사회 이번에 우리 제가 11시 5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11시 5분이 안 됐든가 11시 10몇 분인가 그 시간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계엄이 났대요. 계엄이 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때 뭔가 듣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확인을 그 밤에 제가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 질로 밤을 꼬박 새고 그때가 12월 3일이었죠. 그 질로 지금까지 오늘이 11일인데 벌써 일주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폭풍의 눈과 같은 이런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굳게 붙잡으실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국무위원들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잘잘못 간에 고대 얘기한 것처럼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 중에 정말 충성된 사자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속히 우리나라가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계절이라기보다는 좋은 절기 아니에요. 그죠? 온 인류를 위하여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어수선해. 이 성탄절이 그냥 무색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내일 또 이제 별별 역사가 다 나타난다고 하는데 안 된 사람은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잘못에 대한 것은 나는 말이요 봐봐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신호등 거 좀 했다고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돈 내라고 해서 하도 부해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몸으로 때웠잖아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어떻게. 돈이 있어도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못 용납. 그냥 몸으로 때웠는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몸으로 때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시민이나 국민의 뜻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며 국민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국제사회가 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상필벌의 그런 엄중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분연히 일어나고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벌벌 떨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완전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헤롯 임금은 죽고
그의 아들이 또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도 난폭하여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대림절로 지내는 이 기간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장차 미래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심령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체휼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혹여나 맞지 않을지라도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 이 결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심령들도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와 가치와 그 기쁜 역사를 사모하고 맞이하고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0장입니다. 130장 찬송 부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의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